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오늘 12회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낭만을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네, 되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3.1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그런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싸우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뜻깊게 보냈습니다. 혹시 3.1절에 광화문을 가신가요? 태극기 들고서 거기 계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집에서 애기 봤습니다. 예, 네. 또 거기 광화문에서 기도하신 건 아니시고? 네, 절대 아닙니다. 3.1절 드립을 하시길래?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 해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곧 시작하나요? 네. 네. 어떻게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으세요? 스켈레톤이랑 컬링. 김사부 그 프로필이 그분 누구시죠? 성함이? 컬링이요? 네, 컬링의 김은정 선수. 네, 김은정 선수. 안경 언니. 네, 안경 언니. 네. 그분이 이제 영미가 하는 그분이. 그렇죠. 영미. 난 미안한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면 영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미가 그걸 앞에서 이제 그 컬링 스톤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네. 뭐 다 뿌리긴 하는데 그걸 이제 앞에서 주로 닦을 때 그 김은정 선수가 그걸 뒤에서 보면서 이제 각도를 조절하고 속도랑 그걸 조절해가지고 이제 영미를 부르면서 영미한테 그게 더 닦아라. 아니면 천천히 닦아라. 영미야 기다려라. 그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름만으로 표현하는 거야? 닦아라. 아니 밀어라 이거를? 높낮이로. 양매! 뭐 이러면 이제 밀어라. 뭐 그러니까 이런. 영미 허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허리업에 약간 준말인 것 같은데 허라면 더 빨리 닦아라. 영미 업 하면 뭐 이렇게 천천히. 기다려 하면은 기다려. 그런 거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게 이게 얼음을 깎는 건지 깎아서 그 얼음 알갱이 가지고서 느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닦는 건지 몰랐는데 그게 닦는 거예요? 닦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몰라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더 나가게? 더 나가게. 그렇구나. 되게 미안한데 지금 동계올림픽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동계올림픽 한 번도 안 봤어요. 말씀과 기도회. 네? 말씀과 기도회 전무하시느라고. 꼭 그렇진 않은데 그냥 아닐 것 같은.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저도 원래 동계올림픽 시작할 때 아내가 막 올림픽 시즌이라고 막 들뜨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 올림픽 같은 거 안 봐. 뭐 이러면서 관심 없어 했는데 스켈레톤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거 하는 거 보고 특히 이제 윤성민 선수 경기를 보고 진짜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를 느껴가지고. 근데 왜 프로필은 네? 윤성빈이 아니고 윤성빈 선수였다가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 컬링으로 바꿨죠. 컬링도 원래 시작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 컬링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이렇게 쓱싹쓱싹 하는 거 그거 진짜 재미도 없고 뭔가 동계올림픽의 종목을 늘리기 위해서 난 되게 억지로 만들어낸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비석각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하셨어요? 땅 따먹기. 그거 하셨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도대체 몇 살이에요? 저 20대 후반 됐어요. 임브로 50대 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술도 있고 굉장히 수일기 싸움이고 그 팀워크랑 저는 뭐 다른 거보다 그 이제 팀킴 다 김씨로 이루어진 그 컬링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들까지 그냥 그분들의 다른 것보다 에너지가 기운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김씨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김씨끼리 그러네. 통하는 그런 게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원래 스포츠 별로 관심도 없고 동계올림픽에 더 관심이 없는데 금메달 딴 사람 중에 이제 윤성빈 선수나 그 컬링이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낯선 분야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메달을 따고 막 진입을 하잖아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어디 스웨덴인가요? 거기는 무슨 컬링장이 1,000 몇 개가 있다고 막. 아, 진짜요? 네. 그걸 다 어디다 쓰지? 우리나라 스타벅스보다 많대요. 오. 스웨덴의 컬링 경기장이, 그러니까 걔네가 금메달 땄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스타벅스보다 스웨덴에 있는 컬링장이 더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렇잖아요. 연하가 그러니까. 금메달 딸 때도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 그렇죠. 가운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너무 같아요. 이렇게 막 애틋해요. 음. 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 자리에 갔을까. 지금의 우리가 그냥 보면서 속 시원해하고 박수 치지만 참 저런 한두 명의 천재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에 지평들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대견스럽고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동계올림픽 수고하신 선수들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떠란 무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손작가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제가 영화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밀양이고요.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됐죠. 개봉이 2007년 5월 23일이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떠란 무비의 처음이자 또 제가 이제 소개하는 영화로 선정한 이유는 제 되게 친한 친구가 이제 뭐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인데 영상 영화에 전공한 친구, 그러니까 감독 지망생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저에게 너 혹시 영화를 봤으면 자기한테 영화평을 좀 하나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 인생 처음으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영화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써가지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사도 하게 되고 영화도 주의 깊게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어간에 이제 제 친구의 어떤 의뢰를 넘어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었어요. 사실 관객 수는 한 170만 명밖에 안 됐고 물론 이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계에서 이슈된 것보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던 영화라서 더 이제 좀 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기독교에 있어서 문화라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처음으로 좀 깊이 생각해봤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제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힐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뭐 재미를 떠나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영화에서 선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양 영화를 소개할 때 뭐 영화 간략한 정보랑 줄거리랑 그리고 이게 또 원작이 있어요. 네. 밀양이라는 영화가 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그 원작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요. 그리고 뭐 평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 장면, 주요 인물과 결부된 주요 장면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때 또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세 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따가 그거 시킬 거예요. 뭘 시켜? 성대모사요? 네, 대사를 읽으라고. 대사 읽으라고요? 네, 대사 읽으라고 시켜보려고 합니다. 또 그건 김사부가 잘하잖아요. 저 전문이죠. 네. 그냥 1인 몇 역해라.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목소리도 전도연 목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거 재밌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요, 그 영화 정보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7년 5월 23일 날 개봉을 했고요. 감독이 이창동 감독입니다. 네. 이분은 아시겠지만 그 2004년 5년인가요? 그때 3년 4년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었고요. 대표작으로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메시지가 많이 담긴 그런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선을 보였던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들 가운데 보신 거? 저는 10 빼고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초록물고기 봤어요. 네. 되게 좀 묵직하고 무게 있는 영화들 그쵸. 만드는 스타일인 네네. 것 같아요. 저도 다 본 것 같아요. 다 봤어요? 혹시 기억나는 뭐 영화 있어요? 초록물고기는 근데 워낙 그 한석규 씨가 열연을 해가지고 그 워낙 유명하고, 근데 이 사람은 영화를 보면은 그냥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그런 무게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영화를 좀 이렇게 소설처럼 그쵸. 그려낸다는 느낌이 있죠.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국어교사 하다가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국어교사 하다가 83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진리라는 중편 소설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소설가로 등단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 편의 소설을 썼는데 제가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소설을 통해서 사회 메시지를 전하고 한다라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순수 소설을 가지고 사회 메시지를 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데 직면을 해가지고 93년도에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조감독을 맡으면서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평가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영화는 소설을 읽는 듯한 그쵸. 어떤 메시지나 문체라든가 이런 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량이 독특한 거는 이분이 유일하게 자기 작업들 가운데 감독, 각본, 제작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만든 유일한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주연이 이제 전도연. 전도연은 이것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상을 여우주연상이라는 최초의 상을 받았고 사실 이 미량 작품보다는 이때 이 여우주연상 받은 게 더 이슈화가 됐죠. 최초에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에서는 조금 얼굴들을 우리나라 감독들이 그렇게 비쳤는데 칸 영화제는 좀 깐깐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작품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영화제로 좀 소문이 났더라고요. 세계 3대 영화제가 베를린, 베니스, 칸 영화제인데 칸 영화제가 근데 여기에 이제 경쟁 부문으로 초청되어서 여우주연상으로 수상했고 영화 자체는 작품 뭐 상 이런 걸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그 평가 지수들이 있는데 거의 수상에 근접했던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관객 수는 한 170만 명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던. 예. 그래서 나중에 이창동 감독이 그 칸느의 심사위원으로도 가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대단한 감독이고 대단한 영화다라는 것을 깔고, 그러니까 관객 수로 평가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이 정도 대단한 영화 되니까 이제 떠난 그렇죠. 무비에서 다루는 거죠.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영화 반응을 안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줄거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줄거리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안에 어떤 촬영 기법이라든가 비춰진 배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사도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감상을 녹여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봐야지 이게 드러나는 영화 같아요. 근데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은 신혜라는 전도연이 열연한 신혜라는 여자인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고장난 신혜의 차를 고치러 온 카센터 사장 노총각인 종찬, 이게 그 송강호와의 만남도 이때 이루어지죠. 이날부터 종찬은 신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의 뭐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제 돌봐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신혜가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 준이가 유괴되고, 그리고 유괴범과 협상도 했었지만 어느 날 보니 이제 시체로 발견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유괴범은 신혜의 아들이 다녔던 운병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고 남편이 죽은 이유가 교통사고인데 그 전에 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죽었잖아요. 어쨌든 신혜는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죽었고 하나 있는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오열하고 멍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신혜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어떤 현수막, 동네 교회의 현수막을 보게 되고 무언가 흘린 듯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여기 되게 리얼해요. 혹시 보신 분 보셨다면 이제 아실 텐데 진짜 우리 어느 교회 가면 볼 법한 전혀 과장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였던, 거기서 흘러나오는 찬양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뭐 보혈을 지나 이런 걸 어느새 따라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애절하게 막 눈물 막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집회를 인도하던 강사가 와가지고 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통곡이 조금씩 멋져가면서 그리고 이 타이밍을 계기로 일명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어떤 흐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요. 완전 새롭게 살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죠. 구역예배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구역예배 시간에 간증도 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전두현 씨가 구역예배 모임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게 무엇인지 전에 잘 몰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생,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전에는 누가 손으로 이 가슴을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렇게 새 삶을 살기 시작한 시내를 따라서 종찬도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내가 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함 가운데 결심을 하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렸는데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축복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죠. 근데 시내가 찾아가는데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희대의 드립을 치죠.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런 시내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 나오다 기절해서 쓰러지죠. 그리고 또다시 돌변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야외 집회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 희대의 장면이었는데 야외 집회하고 있는데 CD를 바꿔 틀어가지고 거짓말이야라는 그 트로트 뽕짝이 이제 가요를 틀어버려서 집회를 망쳐버리죠. 그 한 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유혹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갈 뻔하다가 이제 실패하죠. 마치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탈적인 그쵸. 행위들을 이제 막 네네.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되게 그 장로를 유혹할 때 시내가 바닥에 깔려 있고 장로가 위에서 덮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소리로 봐 보여. 라는 대사가 들리진 않아요. 근데 입모양으로. 입모양으로 봐 보여. 보고 있어. 이거 이렇게. 그렇게 보여? 속삭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그 장면이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눈을 섬뜩하게. 봐라, 나 죄 짓고 있다. 나 당신한테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막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집에서 그 집에 돌을 던져버리죠.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사과를 깎아 먹다가 하늘을 바라보더니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시내가 갑자기 살고 싶어졌는지 뛰쳐나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막 외치죠. 그리고 이제 구조되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돌아옵니다. 종차는 그녀 옆을 함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녀를 돌보며 지켜주죠. 그리고 종찬과 함께 신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그녀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려 하고 종찬이 돕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밀양의 기본 줄거리인데요. 이 원작이 이청준이라는 분이 쓴 1985년에 쓴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가 원작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모티브가 있어요. 이 소설도 이윤상 유괴 사건이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1980년 11월 13일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윤상이라는 사람이 유괴가 돼요. 근데 다음날 살해돼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범인이 체포됩니다. 범인을 알고 봤더니 이윤상의 학교 체육 선생이었던 주영형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살해 사건을 도왔던 이 주영형의 불륜 관계였던 여고생 2명이 도왔어요. 종범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었나 봐요. 주영형 사건. 왜냐하면 살인도 문제인데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 근데 그 여고생들이 또 이 사건을 도왔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소설 얘기가 이 밀양이라는 영화와 거의 맥을 같이 가요. 기본 구도가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점은 재밌는 게 이제 소설 원작의 살인마 이름이 김도섭이거든요. 여기 영화에서는 살인범 이름이 박도섭으로 나오는데 김도섭이 형장에 이슬이 된 날
그 알아미 엄마예요. 죽은 애가 알아미고 소설 속에서는 알아미 엄마가 유서도 남기지 않고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이렇게 끝나요. 결말이. 근데 영화는 이제 신혜가 손목을 긋지만 살려달라고 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벌레 이야기도 그리고자 하는 의미가 뭐였냐면 80년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면에 두고 그 소설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소설은 개인 간의 어떤 사건이잖아요. 유괴를 하고 근데 용서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거를 참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살인범이 죽을 때 자기도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그게 이제 소설의 구도였는데 광주민주화운동이랑 이게 어떻게 연계되냐면 광주 시민은 자기들을 짓밟은 신군부 세력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셀프 용서 셀프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면, 사회적 어떤 사건의 이면을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인 광주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려진 용서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용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당사자는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이제 그려냈던 소설이고 이걸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려낸 게 미량이라는 영화이죠. 이게 이제 개봉됐을 때 평가가 해외에서는 호평이었어요. 칸 영화제에서 그 평가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 그게 핫했던 게 그 2시간 22분의 상영 시간 동안에 교회에 관련된 행위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거의 반절이에요. 영화 전체에서. 예.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게 호평이었던 이유는 뭐 연기도 좋고 구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동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나라에서 기독교라는 특정 서양의 종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풀어낸.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적 정서 어떤 신앙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와 연계해가지고 풀어낸 이게 굉장히 또 굉장히 좋은 평가의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국내에서는 작품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어요. 뭐냐면 이게 기독교 영화냐, 특히 이제 반기독교 영화냐. 이 논란이 있었죠. 그때 한참 이것 때문에 난리였죠. 이거 기독교 영화냐, 반기독교 영화냐. 한쪽에서는 이거는 교회를 어떤 공격하는 영화다. 네. 이거 보지 말아야 된다. 막 보면 안 된다. 막 그러고. 사탄 영화다. 막 그러고. 아니,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여기 묘사가 그쵸. 되잖아요. 엄청 사실적으로. 일부러 교회를 막 좀 희화화시키려는 노력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 당시 유행했던 찬양 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설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돕고 협력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마지막에 이거 이름 올라갈 때 어디 교회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가 도왔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반기독교적인 그 영화다라고 막 이슈가 됐을 때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났을 것 같아. 네, 거기 나온 어떤 그 교회당이라든가. 그러겠네. 근데 정말로요. 그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신혜가 보여? 막 어떤 이런 장면 보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봐도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막 그 장로랑 이렇게 막 그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무례하게 막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종찬이라는 사람이 또 재밌잖아요. 날라리, 나이롱 신자였던 매력적이야. 표본처럼 등장해가지고 막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참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서 과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영화의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감독과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기독교가 거의 메인처럼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희화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영화 제작 과정 속에서 밀양 시내 교회들과 관련된 목사님들, 뭐 성도들의 도움들을 끊임없이 요청하면서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표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계속 지시를 하더라고요. 난 너무 객관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건 오히려 되게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영적인 영화고 왜냐면은 뭐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회개란 무엇인가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분명히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해서 이게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코드를 갖고 악의적으로 제작되는 문화 콘텐츠들이 있긴 있겠죠. 정말 안티로서.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데 충분히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만한데 이거를 이제 너무 흑백 구도로 반기독교냐 기독교 영화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기독교 영화는 성경 이야기로 구성된 영화. 그렇죠. 쉽게 모세 이야기라든지 그쵸.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죄인이 갑자기 회개해가지고서 예수 믿어서 겁나 잘 됐다 이런 그쵸. 식으로 승리주의적으로 그거 가는. 누가 봐요? 그러니까 재미없잖아. 뭐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만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야말로.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은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모세 뭐 10개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고증하면 틀린 거 되게 많거든요. 난 노아 영화 나왔을 때.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 어떤 노아? 그거 최근에 나 대런 제목이 노아였나? 네. 데런 아놀보스키가 나는 기대했던 건 다른 건 없어요. 스토리에 뭐가 있겠어, 노아의 방주가. 나는 그 많은 동물들이 모든 종이 다 한 배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또 뭐 무서운 동물과 순한 동물들이 사이좋게 어떤 에피소드들을 만들어가는 이거 너무 기대했는데 약을 뿌려서 다 재워버려요. 너무 짜증났어. 그런 게 코끼리가 잠 안 자고 깨어서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해봐. 그 배에서. 재워야 돼요. 막 악어들이 딴 거 다 잡아먹고 그러면 안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근데 갑자기 노아나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노아에서는 그 장면이 압권으로 좋았어요. 뭐요? 마지막에 술 취해 있는 장면 있죠. 술 취해가지고서 바닷가에서 술 먹고서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술을 드시냐고 했었을 때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이제 술 먹었던 그게 야 이건 진짜 너무 성경적인데 너무 이렇게 막 실제적인데 막 그런 너무 좋았던. 저는 노아의 영화에서 이제 그 물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약간 좀 낭만적으로 읽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했었는데 마치 심과 함께해서 그 첫 번째 지옥 살인 지옥에 나오는 그렇게 뭔가 처절함처럼 거기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절규와 너무 그냥 처참한 것들이 보여주는 게 그냥 좋았어요. 네. 어쨌든 오늘 노아가 아니라 그렇죠. 밀양이니까요. 오늘 아다리가 이렇게 노아까지 두 편 보시면 되죠. 뭐. 떠란 무비니까. 떠란 무비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 밀양이 그러니까 제작진들은 절대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중립적인 의미에서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블라인드 시사회를 했어요. 근데 젊은 관객들이 밀양을 보다가 일부 관객들이 이제 전도연의 어떤 치유 기도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깔깔대면서 비웃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관객들의 어떤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 속에서 이러한 어떤 기독교가 약간은 희화화되는 묘사 그리고 어떤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기독교 영화라고 치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기독교니 반기독교니 이렇게 나누는 것도 문화를 바라보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낮은 울타리라고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 그게 한창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보는 잡지 같은 거였는데 한참 영향력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다 깠죠. 이제 거기 음악, 뭐 영화, 드라마, 미술 뭐 다 깠거든. 이게 그때 뭐였죠? 뭐 되게 많았는데. 뉴에이지 관련하고 막 성속하고 막 그 문화는 다 사탄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디즈니 보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짧은 드라마를 늘 찍었는데 나 거기 한번 나갔다. 아 그래요? 무슨 드라마? 아니 뭐 그냥 짧은 청춘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역할로? 내가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으로? 얘들아 예수님 사랑해야 돼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애들한테 막 대놓고 뭐라고 말하고 혼내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기독교 내에서 뭐 반기독교니 뭐 기독교 영화다라고 말한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반기독교였고 아니면 그냥 영화로 봐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막 평점 테러하고 막 그랬거든요. 깐에서 막 수상한 건데 막 평점 테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반기독교 영화로 흑색 선전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저거 봐라 쟤네 또 저 난리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조소를 샀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요 장면과 대사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준비된 네 준비됐습니다. 연기자 우리 어떤 주요 장면을 제가 그러니까 세 명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은 두 명이지만 신혜와 종찬, 근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또 그 도섭 살인범 도섭까지 세 명이 얽히고 설키는 장면을 몇 개 준비해봤어요. 한번 그 도섭에 한번 1인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려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문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 같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강렬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부끄러우면 내 몫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강렬했던 장면이에요. 신혜가 결단을 하고 용서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구절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혜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황당무계한 소식을 듣는 거죠. 용서하러 갔는데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무너지는 장면. 여기서 이제 돌변하게 되죠. 하나님과 다이다이 하는 어떤 대립하는 구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죽은 건 내 새끼인데 왜 하나님이 대신 용서를 해? 난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그쵸. 근데 왜 지 혼자 막 받았대? 네. 셀프 용서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받았대. 나 같아도 완전 꼭지가 돌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 뒤에 무너져가지고 교회 참석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신방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신혜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저쪽에 멀뚱하게 따로 앉아가지고 다른 쪽을 응시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이 장면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에요.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용서라고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이 선생도 용서를 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신혜의 어떤 반응이었죠. 맞아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나는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제 절규하는 장면인데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도 문제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게 썩을 놈 나쁜 놈 죽여버려 뭐 이렇게 가면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아닐 거야. 그냥 지 혼자 착각하는 거지. 이렇게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근데 이거는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어떤 이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되게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전도연이 시내가 이 밀양에 와가지고 그 피아노 학원 바로 앞에 약국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갔을 때도 잠깐 와봐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든 얘기 들었다고 그 남편이 죽고 그런 걸 들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약사지만은 이런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얘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이고 하면서 그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장님 같이 불행한 여자는 맞아요. 그거 그게 제가 너무 정확한 워딩을 들려드릴게요. 원장님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불행한 일이 있어서 밀양에 내려왔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하면서 책을 하나 선물해요. 누가 봐도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선물하면서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이소. 원장님처럼 불행한 분은 하나님 사랑이 꼭 필요해요. 그랬더니 시내가 시크하게 저 불행하지 않아요. 약사님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밉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독이 이걸 어느 정도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네. 만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너무 많아. 난 이거 극단적인 세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들이 뭔가 답을 줘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문장이 저 사람이 어떤 것에 굉장히 민감할까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답을 막 주니까 안 그래도 가슴이 찢어진 사람한테 속을 막 들이다 붓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에 이제 겨울에 저희 동네에 있는데 사거리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노방전도하는 교회를 봤었는데 와 그때 기타 치고 청년들이 와 이렇게 뭐 같은 거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걸 아무튼 들어가지고 피켓을 들었는데 거기 써 있는 문구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러분 솔직히 외로우시죠? 라고 썼는데 전 그걸 보면서 너무 싫어. 어쩌라는 거야. 뭐 근데 외로우면 뭐 외로워야만 해. 네, 외로워야 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게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분명히 저도 그런 워딩을 썼을 텐데 여러분 솔직히 갈급하시죠. 마음이 텅 비었죠. 그런 거 썼을 텐데.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는 시대랑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볼 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가서 찢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좀 마음이. 그러면 이제 그 뒷부분에 시내가 되는 거지.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야. 내가 피켓 찢었어. 보여?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또 그런 사례 없어요?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통에 빠졌었을 때 너무 쉽게 설교자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근데 설교단에서 그냥 뭐 고통이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뭐 고통이 간증이 됩니다. 상처가 간증이 됩니다. 이거는 대중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가려서 들으면 되지만 진짜 고통에 빠진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게 나중에 간증이 될 거야. 사실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 이게 나중에 뭐 도움이 될 거야. 너가 무슨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 사람은 주인공 되고 싶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의 수위도 뭐 적당해야지. 적당한 뭐 어느 정도 적당할 때는 저는 그 말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고통은 변장하고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는. 근데 이거는 이 영화에서 나온 건 이거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다?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전도할 때가 많은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울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제 동정이라는 것은 컴패션 같은 마음을 갖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쉽게 답으로 후려쳐서 전도를 하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상대들은 그거를 어떤 폭력이라고 느끼고
더 상처에 소금을 맞는 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는 좀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 침묵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말없이 옆에 있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만약에 뭐 껴 맞추기지만 여기서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숨어있는 신을 발견한다고 그랬었을 때 나는 그는 종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지만 늘 그 옆에 있고 그 표지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전도연이 울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송강호 종찬이 딱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혹여라도 비가 올 때에 또는 햇볕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가려주겠다 그런 어떤 보호해주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언제나 어디서나 말없이 외면을 받으면서 늘 그 자리에 있는 종찬이야말로 진짜 어떤 면에서 예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모습인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어떤 면에서 무식하고 폭력적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나오죠. 용서와 사랑을 되게 피상적이고 공식화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2007년 영화죠. 네. 11년 전 영화면 제가 20대 중반에 봤는데 그리고 11년 만에 나이가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많으시네요. 11년 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제가 전도연의 극중 나이 33살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기독교의 용서는 이런 게 아닌데 얘네가 너무 용서의 작은 부분만 다뤄서 기독교의 폭넓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약간은 왜곡시켰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고 또 신의 고통 중에서는 그냥 아이를 잃은 엄마에 대한 막연한 고통 요 정도에만 조금 이제 통감이 됐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꼴저꼴 다 보고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행동들,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동들이 너무 불편했고 가장 불편했던 건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 느낀 건 신의 고통이 되게 디테일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바람 폈는데 아닐 거야. 나를 계속 사랑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남편의 고향에 연고도 없는데 거기 내려왔던 여자.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야. 손도 다 굳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냈어야만 했던 여자. 또 혼자 사는 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 있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잃게 되는 결과를 또 초래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자, 막 이런 고통들이 되게 무겁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남의 고통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공식적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야 돼. 용서를 했다라면 마술처럼 너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근데 시내한테도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시내가 교도소에 갈 때 그 가기 전에 교회에서는 막 아름다운 생활을 막 하지만 집에서 혼자 울면서 그쵸. 꾸역꾸역 밥을 먹다가 이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해소가 안 되니까 막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거기서 용서에 대한 구절에서 아 내가 용서를 하면 좀 나아질까? 이걸 깨닫고 교도소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정말 막 예수님의 사랑을 막 깨닫고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용서를 배설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 용서라는 말을 배설하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해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기서 배설하고 나면은 뭔가 비포 애프터 달라지듯이 자기의 삶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루터 할 때 그 계단 바티칸 계단 올라가면 뭔가 그게 신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신혜도 잘 몰랐고 네. 살인자도 용서받고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용서일까요?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만 그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영화에서 만약에 그 전도연 시내가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가기까지 그렇게 단번에 갈 수 없죠. 진짜 자기가 용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왜냐하면 용서를 하기 위해선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나는 굉장히
길고 지지부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끝에서 이게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저편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그 다음 단계에서나 겨우 용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용서해야지. 이건 사실 방금 얘기하신 배설적인 용서,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그냥 시원하게 물 내리기 위해서 하는 용서인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그게. 그렇죠. 수다마 하는 거죠. 수다마. 나는 그 손양원 목사님 예화가 되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다. 나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아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애들을 미워하지 않고 막 고통스럽지 않고 뭐 정말 막 되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걔네들을 품어줬다면 난 손양원 목사님 변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고통스럽고 얘네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 막 애달픔, 그 애끓음 막 이런 게 난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손봉희 여사인가요? 그 딸이 쓴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손영원 목사님이 그 양자 자기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들인 다음에도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괴로웠대요. 괴롭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사는데 안 되고 그리고 그 양자도 그 집에서 사는 걸 너무 괴로워했대요. 힘들지. 네, 네.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서로 괴로워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도 그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한 번에 용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죄수도 김도섭 네, 박도섭인지 하여튼 이 새끼도 뭐 평안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난 평안해졌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너무 교조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행동하고 이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너무 단순한 도식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정말 쉽지 않고 거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과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이 있는가 이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데 용서하라고 은혜 받았어. 그럼 용서해야지. 주님이 내 마음에 조금 뭔가 은혜를 주시면 나 이제 평안해졌어. 이거는 평안이야. 마치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안같이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섭리 한 번에 확 되는 마술 같은 거. 마술 같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만을 하게 되고 난 변한 거야, 난 바뀐 거야. 라고 어떤 선을 꼭 긋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혜가 네네. 교도소 간다 그럴 때 그치. 하나도 안 말리고 다 웃으면서 장하다, 가라, 기도할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종찬이 이게 교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제 가려고 할 때 종찬이 뭐라 그러냐면 이 딱 그 대사예요. 제가 준비한 건데 신혜 씨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서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얘.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속물 같은데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걸 넘어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상식선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본 대사인데 자꾸 우리는 인간됨을 벗어나서 어떤 정형화되는 어떤 이렇게 뭔가 완전 새로운 존재?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그걸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자꾸 자기를 대입해서. 그래서 우리 죄책감 느끼잖아요. 아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으면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서도 저 새끼 저거 볼 때마다 막 갈아먹고 싶은데 야, 저 양반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항상 그 다음 얘기들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치. 네. 그리고 한때 그런 어떤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 그런 게 되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하면은 그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잘못을 그대로 뭔가 고해성사하듯이 하고 그 후에 뭔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 거를 유행화 시켰던 적이 있어서 저도 처음 회심하고 나서 한창 신앙 순수하고 그럴 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 있는 슈퍼랑 다른 데 동네 문방구 가서 사탕이랑 그런 거 훔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가지고 가서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건 잘한 건데. 그러니까 그 분이
나도 교회 다니는 권사야 이러면서 저를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줬었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의 3단계. 네, 뭐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회개한다. 사람을 찾아간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식화하죠. 만나게 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그렇죠. 책에서 보니까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더라. 그러고서 끌고 가는 중재자가 있어요. 저한테도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이제 조금 철없을 때 그러니까 이성 간에 어떤 좀 못할 짓을 했다. 상대방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짓을 했다. 약간 전혀 인지할 수 없지만 추행 비슷하게 한 것 같다. 근데 그게 너무 찔린다. 그걸 가서 용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것도 폭력이라고. 그치. 그 상대방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그거 들으면 당연히 기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걸 찾아가서 네가 얘기하면 너는 감정 배설하니까 좋지만 맞아요. 상대방 죽여놓는 거라고 그거. 그것도 네, 그렇고 정신 차리라고. 꼭 어디 이렇게 중고등학생 이렇게 집회하러 가면은 꼭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걔네 앉혀놓고선 막 자기가 뭐 어렸을 때 아예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자위행위하고 그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으면 그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한 거를 여기서 그렇죠. 듣고 꼭 그거를 예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난 그런 얘기 들었어. 갑자기 누가 오더니 저랑 얘기 좀 해요. 한 자매인데 저를 한 2년 동안 싫어했다고. 미워했다고. 그래서 나 누군가 날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냐. 어쨌든 사과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또 다음날 이렇게 쿨하게 너무 이렇게 넘어가서 자기가 실망했다. 막 또 싫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자기는 되게 오랜 기간 반응해야지. 마음을 먹고 겨우겨우 이제 미워했지만 용서해야지. 그래서 은혜 받아서 와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미워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내가 울면서 그래 너가 정말 힘든 결단을 했구나. 막 그렇게 하기를 원했나 봐요. 근데 나는 날 미워했으니까 내가 피해자잖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이게 간증집에 나오는 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면 상대방이 받아주고 같이 울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또 미워. 이게 간증집의 폐해야. 폐해요. 간증집. 그리고 어떤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죄 고백이라는 건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거를 도식화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야. 그 이게 점점 세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전에 했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면 안 먹히거든. 점점 더 세지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만 그 맥락과 그 분위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1부 하시고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또 계속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